큰 부자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까통까우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접하고 성경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기숙사에 가보니 기숙사 욕실도 엉망이고, 그리고 어느 날 학장실에 상담을 하러 갔더니 그 성경학교 학장실도 지저분하게 엉망인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를 잡아서 학장님에게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학장님, 기숙사가 너무 더럽고 청소를 해야 되는데 또 이게 너무 더러워서 어떡하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보니까 뜰도 보니까 휴지 조각이 굴러다니는데 이거 정말 보기가 싫은데 건의하니까 진정으로 좀 깨끗하게 청소부를 동원하여서 청소 좀 해주시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장이 그러냐고, 학생이 잘 알았으니까 내가 빨리 조치를 취하겠노라 이렇게 대답을 받고,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가지고 청소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학장님이 청소를 시켰나 보다.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 욕실을 딱 들여다보니까 청소부가 아니고 학장님인 거예요. 그래서 학장님, 왜 청소부를 보내지 아니하고 학장님이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학교는 청소부를 둘 만한 그런 곳이 아니네. 우리 학교는 스스로 자기가 청소를 하는 곳이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학생이 많은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심장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심장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심장을 통하여 그 누군가를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손과 발이 없으세요. 우리의 발과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설 수 있을까? 정말 지배국 아닙니까? 식민지를 다스리는 로마 아닙니까? 로마의 아주 높은 직위를 갖고 있는 부장이 아닙니까? 그런데 시골떡이 예수님 그 청년에게 어떻게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많은 시사점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실체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실체를 아는 자는 그의 생애가 달라져요. 주님의 실체를 우리 과연 알고 있는가?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는가?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는가? 도대체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인 것을 알고 있는가?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인 것으로 알고 있는가? 그것을 분명히 안다면 그는 달라집니다. 생각이 다르다. 환경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실체를 안다면 그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백부장에 보낸 그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주님이 발걸음을 옮겨서 백부장 집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이 그 소문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다시 사람을 보냈어요. 다시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주님이 온다는 그 소문을 듣고 이제는 주님이 오신 것을 우리 집에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인데 어떻게 몸소 그렇게 우리 집에 찾아오시냐고. 여러분, 주님의 실체를 알잖아요. 주님의 실체를 아는 분은 그분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가 문제가 아니죠. 우주에 가득 찬 분. 제가 전번에 말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가? 약 148억 광년, 400시대가 바뀌어서 요즘 과학자들이 485억 광년, 이것이 우주의 공간, 아니 그 이상 무한대, 거기에 가득 차신 분이 주님. 이 실체를 아시는데 아니 거기 있고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해서 우리 집에 오시냐고.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고 주님이 계시는 공간은 바로 여기신데 이게 뭡니까? 여호와 수리. 여기 계시고 저기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과거에도 계셨던 그분이 현재도 계시고 현재에 계셨던 분이 우리의 인생의 미래도 계시고 내 힘든 공간에도 계셨던 그분이 내 연약한 내 모습에도 계시고 오늘 여기에 이 백부장에 주님의 실체를 알았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실체를 아는 자는 어떤 모습으로 그분을 대합니까? 오늘 여기 이야기하잖아요.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주님이라는 이 단어는 퀴리오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백부장의 이 고백은 단순한 주인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주를 다스리는 그러한 신성을 가지신 신적 권위에 고백하는 주여. 그렇습니다. 사람이 찾아오고 안 오고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 집 오실 필요 뭐 있습니까? 여기 계시고 오면 거기도 계신데, 그래서 급하게 사람을 보낸 겁니다.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된다고. 그저 말씀만 하면 되지 왜 굳이 우리 집에 오시려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자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이러한 현상이죠. 그리고 또다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을 향하여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향하여 몸부림을 친다. 백부장이 우리 집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난 너무나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이 감히 내 앞에 선다면 나는 과연 어떤 죄인?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에 몸부림친다. 인간은 일생을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인간의 실체거든요. 인간은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돼요. 무엇으로? 거룩을 향하여서. 거룩을 향하여. 그렇습니다. 원죄를 아는 자, 이들은 거룩을 향하여 몸부림을 치거든요. 오늘 이 백부장의 이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들어오신, 나는 너무나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낱낱이 고백. 주님, 나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실체가 드러나는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예수 이름만 들어도 내 죄성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한 걸음씩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죄성으로 인하여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백부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거기만 있어도 내 죄가 드러나는데 어찌 우리 집에 오시려 그럽니까? 나는 그럼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의인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백부장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에 참여할 때에, 이 사랑교회 새벽에 발걸음을 옮겨나갈 때에,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올라나올 때에, 말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우리는 거룩에 몸부림칠 수 있는 이 백부장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런 모습으로, 그런 실체로 백부장은 지금 주님을 바라본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도 전혀 감각이 없고 그런 존재가 아니었고, 말씀이 다가오면 나는 거룩에 몸부림치고, 그런 모습이 백부장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백부장의 모습은, 나타나는 현상은 주님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이야기는 말씀만 하면 낫는데, 이 이야기는 주님의 신적인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자. 여기는 절대입니다. 비교 우위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절대 권위, 신성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의 권세가 그분에게 다 있는 것. 치료 여호와 라파, 모든 치료의 권위가 그에게 있는 절대적인 존재, 이 땅의 자연을 복종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12천사의 동원령을 내려서 이 세상을 완전히 썰어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소유자, 절대적인 존재, 그 절대적인 존재, 이 권위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집에 오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말씀만 하면 낫지. 말씀만 하면 낫지. 하인을 향하여 그저 여기에서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울려 퍼지는 이 사랑교회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말씀을 대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백부장의 이 고백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떤 질병에서도 자유함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선포되는 이 새벽 수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실체를 아는 거죠. 예수님의 실체. 예수님의 실체를 알면 또 하나 아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알게 되면 바로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자기 자신, 여러분, 이 자기 자신이 엄청난 존재 아닙니까? 사실은 로마 행정권과 군사력을 다스릴 수 있는 지역적인 최고의 장입니다. 그저 군사력만 동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정권까지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시민권만 있어도 대우받는 시절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 자신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의 모습 보십시오. 마치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의 신들매도 나는 풀기 감당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끈을 이렇게 풀어서 묶고 할 정도, 그 정도도 아니야. 그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끈을 메고 부는 것은 로마 귀족을 생각하면 됩니다. 귀족들은 의자에 걸터 앉아가지고 그리고 마치 높은 자리에서 구두를 닦아듯이 쓱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종들이 무릎을 꿇고 그 끈을 메어줘요. 감히 주인의 얼굴도 쳐다보지 못합니다. 오직 신끈밖에 못 봐요. 그리고 이걸 보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뒤돌아갑니다. 이 정도.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고백한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그 앞에 가서 감히 여기에서도 쳐다볼 수 있는데 보지도 못하고 신끈만 풀고 뒤돌아서서 숙여서 가는 모습. 그런데 이것조차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고백한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오늘 백부장 보십시오. 이 정도면은 칭찬받을 만하지 않겠어요? 주인이 감히 우리 집에 오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의 피지배국 한 사람이에요. 저 갈릴리 사람 나사렛 촌뜨기 청년이에요. 백부장이 그의 외모적으로 비교하면 어느 사람이 예수님의 외모를 상상하여 그린 거 보니 우리가 그려 있는 머리 참 그런 머리가 아니더라고요. 골격이 여기 툭툭 튀어나오고 정말 잘생긴 얼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잘생긴 얼굴로 이 땅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얼굴 비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초라한 얼굴이에요. 뼈가 앙상하고요. 그리고 여기 광대뼈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실제 얼굴이 추적해가지고 그 수위를 해가지고 그려보니 정말 볼품이 없는 얼굴이. 그래서 친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 너무 잘생긴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다가오면 금반응 이렇게 잖아요. 농담입니다. 너무 잘생긴 사람이 오면요 오랫동안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주눅이 들어요. 백부장은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의 치장만 하더라도 굉장해요. 그런데 시골댁이 옆에 가가지고 함께한,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를 얼마나 높였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것도 지배국 장교인데. 이게 바로 백부장의 모습. 여호와 하나님의 실체를 알면, 예수님의 실체를 알면 우리는 하염없이 연약한 존재.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닮은 형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겠어요? 어디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여러분들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실체가 없었어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실체를 찾는 거죠.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겠어요? 예, 정말 하염없이 고귀하게 보입니까? 우린 한낱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백부장이 주님의 실체라면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으로 변했고 믿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웃사랑으로 변해가는 거죠. 자기 직책이 문제가 아닙니다. 형제 이웃사랑으로 쫙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 주님의 실체를 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실체를 알면 우리 제일랜드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손해보더라도, 조금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다면 이것이 제일랜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값진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알면 거룩을 향하여 몸부림을 친다. 예수님의 실체를 알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 예수님의 실체를 알면 내 자신을 알아간다. 예수님의 실체를 알게 되면 내 삶이 변해간다. 오늘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실체를 알고 있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